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장은 예수님의 지상사역 최후의 시간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을 당하기 전까지의 시간들을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위 세족식으로 잘 알려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내용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생활 습관은 집에 찾아온 손님을 위해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좀 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종들로 하여금 손님의 발을 씻어주게 하는 것이었죠. 당연히 이러한 일들은 종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이러한 생활 습관을 잘 알고 있었던 제자들 앞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던 주님께서 겉옷을 벗으시더니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발 씻을 물을 준비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더니 한 명 한 명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깜짝 놀라기도 했고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당시 자신들의 생활 습관과도 달랐지만 스승 되신 주님께서 아무 말도 없이 자신들의 발을 씻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발이 씻기고 베드로의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꿀먹은 벙어리들처럼 주님의 손에 자신들의 발을 맡겼지만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6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 말은 왜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발을 씻겨드림이 정상인데 왜 저희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겁니까? 그런 뜻이겠죠. 그러자 주님은 당연히 지금은 내가 하는 일의 뜻을 모를 거다. 그러나 나중에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던 베드로는 절대로 제 발만은 안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달리 베드로의 특별한 면을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해 분명하게 뜻을 표현하고 확실하게 하고자 했던 베드로의 성향이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주님은 잠시 베드로를 쳐다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아니, 발을 씻어주는 일이 주님과의 관계성까지 관련되었다 하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놀란 베드로는 그렇다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씻어줍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베드로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더러워진 몸을 씻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주님은 베드로의 질문과 행동을 통해 함께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영적으로 거듭난 자는 반복하여 거듭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단 한 번이면 족합니다. 부모님을 통해 한 번밖에 태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한 번만 거듭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으로 인해 아담으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원죄가 사함을 받게 됩니다. 더 이상 사탄이 죄와 사망의 무기로 거듭난 자들을 위협할 수 없죠. 그렇지만 육신을 가진 인생들은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 날마다 죄를 범하는
자범죄로부터 완전해지지는 못합니다. 여기서 목욕을 했다고 하는 것은 원죄가 없어졌다는 것이며, 발을 씻는다는 것은 순간순간 범하게 되는 자범죄를 씻는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가르침과 함께 제자들 중에 거듭나지 못하고 주님을 배반하게 될 가룟 유다가 목욕을 하지 못한, 소위 깨끗함을 입지 못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신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교훈하셨습니다. 14절과 15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섬김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어느 시대나 그러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스승인 내가 너희들을 섬겼듯이 너희도 나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가르침이죠. 이 가르침을 우리 삶의 전부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신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섬김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섬겨주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도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면 당연히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귀하고 소중한 말씀이 전해지는 순간 그 자리엔 그 말을 실행할 수 없는 한 사람이 함께 했습니다. 가룟 유다죠. 유다는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 순간 사탄을 자기 속에 받아들입니다. 주님을 영접해야 할 그 마음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두운 밤길로 사라져 버립니다. 자신의 운명처럼 말입니다. 누구를 영접하며 살 것인가? 그로 인해 밤의 삶을 살 것인가? 낮의 삶을 살 것인가가 결정됩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밤의 길을 걷고 있는지 낮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주님을 영접하여 영적인 눈이 열리기 전에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 먹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만나처럼 매일 먹고 먹어 영적으로 건강하고 튼실해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당시 제자들과 당시 백성들에게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옛 계명이라고 하죠. 반면 주님이 오셔서 전해주신 말씀은 새 계명이라고 합니다. 34절과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옛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일까요? 요한 1서 2장 7절 8절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 말씀처럼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은 동일하게 사랑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희생하심을 통해 사랑에 대한 계명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때로 종처럼 섬기는 삶을 살면서도 말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베드로가 주님이 자꾸 어디로 가신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묻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36절에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 때가 되면 제자들은 따르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주의 길을 성실히 따르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